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9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항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 씨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런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적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러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려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삶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최후를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했던 힘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떨게 만들었던 여인 이세벨이 죽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 때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늘 하나님 앞에 혼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상숭배 때문에. 왜 우상숭배하죠? 교만하니까. 왜 교만하죠? 하는 말씀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아갔잖아요. 그 교만은 누구의 속성이죠?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교만합니다. 그건 엄청난 큰 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이거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스스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이런 것을 마음판에 그려야 되는 거죠. 이세벨은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줬어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보내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말 안 듣습니다.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후 삶을 마칩니다. 이세벨은 유대인의 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의 사람이죠? 시돈이 어디 나라일까요? 지금 레바논. 그게 공주였습니다. 거기는 농경문화지대에 있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에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지역에 섬기는 신이 있어요. 뭐죠? 풍요의 신, 바알신, 아세라신 을 섬기죠.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부인이고.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 올 때에 그 신을 다 가지고 와서 산당을 짓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많았는지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가 400명, 850명과 1:1 영적 전쟁을 치른 사람 선지자 있잖아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에서 정말로 그냥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었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무리 암울한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되라.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악한 것들이 난리를 치고 이길 것 같지만은 끝납니다. 이세벨은 가장 악한 사람 중에 대명사로 칭하잖아요. 악한 자의 대명사, 사탄의 대리자, 마귀의 앞잡이, 소위
악의 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죽습니다. 절대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예후라는 왕이 들었어요. 예후가 적들을 다 죽여버리고 오므리 가족을 오므리를 죽이고 왕조를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쿠데타 같은 현상입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과 그 다음에 이세벨. 아합도 어디 갔죠? 전쟁 치러 가서 죽었지요. 그 마체 피가 있을 때 걔들이 핥더라. 다 예언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예후가 왕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왕의 아들이었던 요람을 죽이는 거죠. 오므리 이 왕가를 요람을 쳐 죽이는데 요람이 누가 아들이죠?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이세벨의 아들 요람 왕을 쳐서 죽이고 이제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이세벨이 예후를 바라보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그냥 비아냥거리죠. 시머리를 비유합니다. 시머리. 오머리, 시머리 이름 비슷비슷하죠. 이 시머리는 이게 이제 군대 장관이었는데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찬탈하다가 결국은 며칠 못 가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비열한 장군에 대한 대명사고, 시머리를 비유한다는 것은 예후 너도 똑같은 인간이다. 아주 그냥 조잡스러운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예후가 어떻게 하죠? 이세벨을 단번에 그냥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여버리죠? 야, 창가에서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떨어져서 그냥 두개골이 깨지고 피 흘려서 죽습니다. 그게 이세벨의 최후예요. 이 내용을 열왕기하에서 구체적으로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 그죠? 두 가지. 첫째로 뭘까요? 마무리를 잘 하라는 거죠.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았던 자리,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무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누구나 끝이 있는 거죠. 그 끝이 있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산 모습인지를 마무리 지을 때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세벨은 어떻게 마무리 짓나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과 3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온 거지. 예후가 오니까 어떻게 하죠?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무슨 얘기죠? 화장을 하는 거죠. 깔끔하게 화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지 아들 죽였는데.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 아들 죽였던 그 원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들 요람을 죽이고 난 이 예후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옷을 딱 갖춰 입고 가가지고 비아냥거리죠. 뭐라고 그러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야, 평안하냐? 그렇게 사냐? 이거잖아요. 비참한 인간아, 왜 사냐? 이거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 예후가 어떻게 됐겠어요? 당장 외칩니다. 저 여인을 창가에서 집어 던져버려라. 부하들 불러가지고 집어 던지는 거죠. 가차없이 창밖으로 던지니까 뭐 완전히 거기에서 목숨이 끝나는 거죠. 피 터지고 도육을 깨지고 비참하게 갑니다. 그러고 나서 왕궁에다 잔치를 벌였어요.
한잔 잔치를 하고 있다가 신하 그럽니다. 그래도 왕비인데 그냥 저렇게 두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새 말하면은. 그래서 그럼 장사 지내주라. 그래가지고 장사를 지내려고 갔더니요, 시체들이 다 뜯겨 먹혔어요. 누구한테? 개들한테. 좀 비참한 모습이에요. 이것은 엘리야 시대 때 벌써 예언해놓은 내용이에요.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개들이 시체를 다 핥아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이 있다는 거죠. 참 비참한 자기 삶을 살 것이라는 거 이미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아랑곳하지 않죠.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교만하면 뭐 보이겠어요.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36절이에요. 열왕기하 9장 36절 다 같이 읽을까요?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러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다. 경고적인 예언을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라도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서잖아요. 그러면은 심판이 유보되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 말을 깡그리 무시해 버립니다. 자기만이 최고라는 거죠. 그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을 초래합니다.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걸 다 이제 먹고 남은 조각이 있는 거죠. 시체를 찾아보니까 그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나머지는 다 삼켜버린 거죠. 이세벨의 삶을 보면서 이세벨이 살아있을 때는 뭐 천하를 뒤흔들었지 않습니까? 아합도 꼼짝 못했던 그 여인의 말에 다 벌벌 떨었는데 그렇게 그냥 벌벌 떨게 만들었던 여인의 인생 마무리가 이렇습니다. 뭘 성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못한 인생,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많고 재물이 많고 명예가 있단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사라진다는 거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 세상의 것들을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서는 딱 그것을 우리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소금물 같다. 소금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생기는 거죠. 유한한 것은 우리 심령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 순간은 채울 수 있지만 또 없어지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없어진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럼요.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았어요. 하나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지요. 우리 속에 의는 없어요. 하나님 의가 예수 믿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의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렇게 잘 마무리를 지어라 이거죠. 이세벨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권력 있으면 뭐해요? 천하를 호령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 있다고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면요, 사람 만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문제 생기면 사람 만나지 말고 누굴 만나셔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악한 영향을 안 끼칩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에 문제가 많고 내 마음에 짜증이 있고 심각한데 사람 만나면 악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죠? 입에서 좋은 말 나오겠어요.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세벨의 최후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강력하게 뭘 말씀하시죠? 좋은 흔적을 남기라. 삶의 흔적을 남기라는 거죠. 떠나고 간 사람의 그 자리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건 자연환경 보호에도 많이 있죠. 당신이 머물다 간 자리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환경부에서 당신이 머물고 간 자리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건 어떤 자연만 그런가요? 우리 삶의 자리도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웃들 간에서 참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그리워하는 것. 이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후대에서 사람들이 그 선배님은 참 이런 삶의 자리였습니다. 추억하고 아름답게 떠오를 수 있는 삶의 자리를 갖는 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어. 이렇게 회자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좋은 흔적을 남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흔적을 남긴다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지요. 9장 35절 보세요. 열왕기하 9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적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개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피를 핥아 먹고 살을 먹어버렸는데 남은 게 있습니다. 두골, 손, 발손. 이 세 가지가 남겼어요. 성경에서 왜 이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주는 메시지 있잖아요. 두골, 생각이죠. 발, 돌아다니는 거죠. 손, 움직이는, 숨기는 손이죠. 행하는 거잖아요. 악행을 할 수도 있고. 머리와 발과 손,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흔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인생살이 하다가 끝나면 남긴다는 거죠. 생각이 남아있고 발로 걸어다니는 곳이 남아있고 손으로 행한 곳이 남아있습니다. 삶의 흔적, 인생의 흔적이죠. 이세벨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이세벨을 봐라. 무슨 흔적이 남았느냐? 악한 생각이 남아있다. 악한 발이 남아있다. 악한 손이 남아있다. 그가 머리는 뭘 했습니까?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만 했잖아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850을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냥 죽일 생각만 했던 그 두뇌, 두골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악하다는 거죠. 그 심판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발은 어떻습니까? 발. 자기에게 이상한 말만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발입니다. 악한 짓만 하면서 돌아다녔던 발이잖아요. 엘리야가 그냥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신들을, 그 선지자들을 단칼에 다 처치하고 나니까 막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게 이세벨의 발이었어요. 손은 악한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궁지로 몰고 가는 그런 나쁜 짓을 한 손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여인이 남겨놓은 흔적은 악한 행위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로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삶의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삶의 영역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머문 자리에 반드시 흔적이 있습니다. 이 흔적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지은 죄악들은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더니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찬을 들으니까 참 저들의 무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다. 나도 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었더라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그러잖아요. 무슨 교회 그러면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겨 기도 열심히 해. 그리고 성도들 간에 너무 사랑하고 잘 섬겨줘. 잘 도와줘.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서 저 교회만 가면은 그런 기쁨이 있어. 나도 저 교회에 가고 싶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슨 교회 그러면 싸움박질 잘하는 교회. 욕설이 난무하는 교회. 지 잘났다고 떠드는 교회.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인식이 되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겠어요? 안 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만 우글우글 거리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곳. 예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곳.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는 곳.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곳.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내가 변화되는 것.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는 것. 그래서 그런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세요.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내 몸에, 바울은 내 육에, 내 육체에 이러기도 하고 내 몸에 이렇게도 합니다. 육체와 몸을 구분해서 쓰는 거지요. 육체는 사르크스예요. 그냥 고기 덩어리, 육의 타락한 모습, 그런 속성을 말합니다. 또는 육신, 몸 이렇게 번역할 때 보면은요, 몸은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사르크스가 아니고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소마. 소마는 구약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넣은 것,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더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라는 거죠. 생명이 됐다 할 때 생명이 뭔가 하면 네페슈예요. 네페슈.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 영혼, 육이 온전히 하나로 합일되어 있는 총체적인 인간, 전인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그 네페시가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은 소마 그럽니다. 소마. 소마는 전인격적인 걸 말하는 거죠. 전인간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았다는 것은 내 육체에 어떤 문신이 새겨졌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 인격 속에 예수님이 닮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 인격 속에 예수 닮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 흔적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에 하나 예수의 흔적, 말하는 것에 예수의 흔적, 그다음에 내가 행동하는 것에 예수의 흔적. 흔적이라는 것은 헬라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스티그마. 스티그마. 이 노예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소유물을 찍을 때 스티그마, 이 도장을 찍거든요. 그 스티그마예요. 그 흔적이에요. 딱 찍는 거죠.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 찍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만나면 예수 냄새가 나는 거죠.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형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 예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감당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험난한 일 강한 것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코로나19 사태에 접해서요, 짜증내지 마시고, 딱 힘들고 어렵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일어서십시오.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인내를 배우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권사님들한테 전화 드리면은 권사님들 그래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 다 읽었고요. 이제 성경 쓰고 있어요. 너무 은혜 속에 삽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죠? 뭐 갈 데도 없잖아요. 어디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날마다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그냥 귀에 속속 들어오거든요. 가슴 팍팍 박히고,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워낙 세상이 바쁘고, 그냥 쓸데없는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니까 하나님이 다 잘라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가지고,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언제 끝날까? 이런 걸 시간 계산하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해결해 주실 거니까 믿고 가는 거죠. 근데 해야 될 일은 말씀에 쓴다는 것. 로마서 8장 5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럽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사시나요? 무슨 말을 하며 사시나요? 손은 어떻게 움직이면서 사시나요? 발은 어느 곳에 움직이면서 사시나요?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멋지게 인생, 남은 인생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쓰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흔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흔적 남기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되는 흔적 남기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를 닮아가는 손길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웃들을 섬겨나가는 도와주는 헌신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